좌병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람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한 사람은 매우 무례하고 폭력적인 것이죠. 내 말이 맞아, 내 말만 맞으니 시킨 대로만 하고 토를 달지 마 라는 태도로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는 위험 인물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그 어떤 사람이 행했던 말과 행동보다 더욱더 폭력적으로 여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이 마치 폭력적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처럼 간주될 때가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여기게 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글자대로만 믿고 말씀이 기록된 동기와 배경, 하나님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무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특히나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단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조종을 따르는 기계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새롭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으로 비유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 안 들으면 질그릇처럼 깨뜨려 버린다 라는
폭력적인 위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락과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니 폭력적인 하나님처럼 토기장이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에 전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이는 말씀인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누가 그 결정에 반대표를 달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용서하신다고 한들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의견을 달지 마라. 이것이 토기장이로 묘사된 하나님이 기록된 동기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으시겠다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원수를 용서하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헐뜯으며 그들의 구원의 여부까지도 공격하는 갈등이 심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은 매우 공격적이고 적대적이었고 같은 예수를 믿어 한 교회를 다녀도 골이 깊은 원수처럼 대립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진노가 담길 그릇입니다. 이방인들 관점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은 곧 깨어질 그릇들입니다. 이처럼 깊은 원한과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셔서 그분의 의지와 결정대로 구원을 행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너희가 서로 원수가 되었다고 한들 반대표를 던진다고 한들 너희들은 질그릇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경멸하며 정죄하며 원수처럼 지내는 로마 교회 출신자들 가운데 대립의 골을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해결하라는 화해의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만으로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정작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실수를 글자로만 읽을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정반대의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곡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 긍휼과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주변에 소개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묵상과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를 주시고 동역하는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꿈꾸는 아트스쿨, 아기 학교, 엄마 먼저, 글램핑, 어하나 사역을 통해 3040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봉사자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활동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